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8장이니까 8장을 미리 읽어오시고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었습니다. 1절에 그 족속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7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어서 진멸하게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이방인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마라. 며느리도 얻지 말고 딸도 주지 말고 아들도 주지 말고 그들과 일절 교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문자주의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여러분 뭐 이방인들과 불신 결혼해서도 안 되고 또 뭐 동업을 해서도 안 되고 기독교인들도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 결혼해도 안 되고 또 뭐 이방인들과 함께 그렇게 사업이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쩌다가 어려워지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당장히 보응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다. 이런 것은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잘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교의 최고의 그 랍비였고 바리새인인 바울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조명을 새롭게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다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도 안 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그러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술을 먹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음주 문화가 굉장히 태폐적이잖아요. 저는 왜 그런가? 그 음주 문화 속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본다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지향하는 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하는 겁니다. 종교에서. 불교가 그런 겁니다.
불교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산속으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분리하잖아요. 대부분 그것이 죽은 종교의 거룩을 지향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도 생명을 잃어버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된 종교, 생명이 있는 종교는 분리가 아니고요, 접하게 되면은 더러운 것이 깨끗해집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나 병자들을 분리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거든요. 잡아줄 때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회복이 됩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는 더러운 것이 접촉을 하면 더러워지는데요, 생명이 있는 것에 더러운 것이 접하게 되면 더러운 것이 정화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이건 뭔가? 우리가 이런 부분 아셔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은 뭐냐 하면은요, 생존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전쟁이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인간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다. 실제로 인간이 이 땅에 실존하면서 늘 있은 것이 전쟁이고, 그 전쟁이 파멸도 있지만은 또 전쟁을 통해서 문화도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전부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라크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후세인 정권을 축출해낼 때에 미국은 명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한다 이랬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석유 자원 전쟁이었잖아요. 모든 전쟁이 전리품을 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국가 간의 전쟁만이 아니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생존 경쟁이잖아요.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왜 합니까?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한 생존의 방법이라고.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칠족과 교류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철저히 다른 삶을 살아는 거룩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거룩한 전쟁이 뭐냐면은 헤렘의 전쟁이라고요. 헤렘은 신께 바쳐지는 것을 말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 불태워서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도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침략해 들어갔는데 실패해서 그 사람들이 집니다. 그때에 제비를 뽑아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뽑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제비가 뽑힙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아간이 헤렘을 어겼다는 겁니다. 전쟁 속에서 전리품 가운데 옷 외투 하나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몇 개를 숨겼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졌다는 겁니다. 헤렘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서의 사울 같은 경우도 아말렉 왕 아각하고 전쟁을 했을 때에 아각을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그를 살려주잖아요. 불쌍히 여겨서. 그리고 그때에 얻었던 여러 가지 가축을 이 사울이 숨겨놓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이야기한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전리품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슬람과 같이 지하드,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테러를 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없애는 전쟁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거룩한 전쟁, 세상의 모든 사람은 전리품을 위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수고의 모든 노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의가 되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갑질이 전리품을 위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생명의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고,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소비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고통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데에서 온다고요. 누가 그런 삶을 안 사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삶 삽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일어나는 야망과 욕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족을 시키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건 하나님 우상입니다. 예수님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말세지말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얼마나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성경이 그래 말하잖아요.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왜 다투는가? 우리가 왜 다툽니까? 왜 전쟁합니까? 욕심을 내어도 취하지 못하는데 욕심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살인하고 시기할지라도 너희들이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라고 하는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럽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힘들잖아요. 왜 힘듭니까? 능력 없는 내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얻지도 못하면서 세상이 나를 짓누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몸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늘에 주는 평안을 얻고 가셔야 됩니다. 참 요즘은요, 이런 설교, 이런 삶이 너무 희귀해지는 것이 힘든 겁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그런 모범이 참 많았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욕심 없이 사는가? 안에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보기가 참 드문 것 같아요. 이번 당회 때 제가 장로님들에게 책을 한 권씩 읽으시라 그랬어요. 사서 안 읽을 것 같아서 20권 책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저도 안 읽는 건 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열심 내세요. 돈 버는데 너무 열심 내려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못 벌었잖아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세요. 영락교회의 장로님 아들인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고려대학 의예과에 들어갔다가
군의관이 되어서 33살에 군의관으로 활동하다가 유행성 출혈열로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그가 33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예요. 그 아버지가 유명해가지고 뭐 정성직 개가 죽을 거면은 뭐 많아도 정성이 죽으면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4,000명 모인 게 아니라 이 청년의 죽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4,000명이 나와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여러분 조문한 한 청년의 삶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지난주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카톡, 문자 다 보냈습니다. 그 청년 바보사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그 뒤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이랬어요. 제 심정이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돈 벌려고 의사된 거 아닙니다. 남들이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언제나 자기가 맡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 사람을 따랐던 겁니다. 본가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믿었으면 남들이 떨어질 의사도 걸리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는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다가, 의사시험이 보통 힘든 게 아니지요. 제 주변에도 의사들 보면은 그냥 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고시 공부하듯이 해도 걸릴똥 말똥한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보살피는 일을 하니까 1년 유급 당한 겁니다. 간호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도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온 병원을 다 다니면서 자기 일과 같이 처리를 해주고요. 어린아이 환자가 돌보다가 의사와 환자로 만났는데 자기 조카 하듯이 1년 후에 생일을 맞이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생일 파티를 해주고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뭐고 신앙의 삶이 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나 하고 사귀지 마세요. 그냥 인사하고 지나쳐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 내 마음이 이만큼 컸다가도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적어져서 만족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요만했다가도 만나고 나면은 이만큼 마음이 커서 허전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삶에 전혀 동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은 세계 가운데 가장 적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에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자와 명예로운 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약한 사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잘난 사람 찾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나도 못한 우리가 잘나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짐에 종교적인 짐까지 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이유,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잘난 나를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를 고치라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입니까? 아무리 잘났지만은 못난 나하고 이거 10,000명 갖다 줘도 안 바꿔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머니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거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야. 오늘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족속과 거룩한 전쟁을 해서 너희들은 정말 세상에 들어가거든. 사람이 눈에 밟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모세가 지금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수요가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적지만은 너희를 선택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게 예배입니다. 그저 이 자리, 이 시간, 이 공간에 왔다가 가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낮추어서 한 주간 잘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상처받았던 심령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에 등록한 뉴로몬이라는 청년, 오늘 왔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FC 축구선수가 600명 1년에 600명 배출되는데 프로에 들어가는 사람 적습니다. 우리 오 장로님이 잘 수고해서 서울 FC 번외로 들어갔습니다. 참 잘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허경환이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일본에서 4년 대학 보냈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용인에 여러분 축구구장이 참 좋은 구장이 있잖아요. 저 원남인가 어디에. 거기에 허정무가 교장이 돼가지고 축구 학교를 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안 가서 학교 문 닫았거든요. 내가 손민성 집사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손민성 집사가 닫을 수밖에 없다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그 축구학교 보내면은 100몇십만 원, 200만 원씩 드는데 300명을 뽑아놔 놓으면 학교 운영하려면 그 정도 들어가는데 뛰는 애는 축구 선수로 뛰는 주전은 11명인데 누가 그 돈 들여가지고 게임도 못 뛰는데 보내겠느냐고. 근데 로몬이에게 내가 물었습니다. 네가 다니는 학교는 어떠냐? 그와 같은 축구 학교였대, 일본에서.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목사님, 거기는 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자기가 프로 되는 것들을 전부 부러워하고 아주 박수 쳐준다고. 그런데 걔들의 목표는 그것만이 아니고 축구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번에 여러분 슈틸리케도 그런 이야기 했죠. 우리 한국의 축구가 살아가려면은 학교 축구가 이기는 축구가 아니라 아이들을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학교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야, 나머지 아들 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사냐 이러니까 목사님, 일본은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사는 일에 평생에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일본이에요.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소수만이 살아남는 사회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전쟁이 예배 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정규직 정규화 좋지요. 그러면 회사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요, 비정규직의 임금을 많이 올려줘서
정규직하고 격차를 줄여 나간다면은 좋은 세상이죠. 누가 그런 사회를 만듭니까? 누가? 돈이 내 생명의 안정과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자들에 의해서 되어지겠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갑질하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기보다 저는 내 다음의 세대나 그 다음의 세대가 우리나라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산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신명기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할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은 전리품을 위한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전리품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하는 내 속에 있는 야망을 성령으로 이겨나가야죠. 예배에서. 어떻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죽은 가운데 부활에 이르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죠. 그 하나님이 내 머리털에서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그러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전리품의 획득을 위해서 만연하는 생존 경쟁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그런 기도 좀 드리세요. 어찌해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때마다 전리품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정말 헤렘의 전쟁, 내가 살아온 모든, 내가 수고한 모든 전리품이 하나님 앞에 드려되어지는 그런 삶들.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은 그랬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회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인간이 만든 허상의 하나님만을 간증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면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베푸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며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지 말고요.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가지려고 살지 말고 나누려고 살아보세요. 틀림없이 예수님 만나지고 천국 경험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쌓아놓으려고만 합니까? 저는요, 참 부끄러운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나 하면은 참 욕심 많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1등만 요구했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 한번 폭발을 했습니다. 1등을 내려놓았을 때의 자유함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1등이) 목표가 안 되는 삶, 열심히 하면서도 자유 있습니다. 정말 법의 경계선에서 살면서요,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신학교를 여러 가지 연유로 이래 들어갔는데 얼마나 제가요 참 생짜배기였는가 하면은 복음성가 하나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라도.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또 제가 좋은 사람 만나라는 게 뭐냐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고 끼리끼리라고 좋은 영향 받아야 됩니다. 제 어릴 때 친구가 그것이 알고 싶다 2주 연속 탔습니다. 1,000억을 벌었어요. 마카오에 1,000억을 벌였어요. 기업, 그 이후에 기업 M&A 하다가 홍콩, 몽골에서 가서 잡혀와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저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자기 엄마가 사랑의 교회 권사였습니다. 80년대인데요. 내가 신학 간다고 하니까 이놈이 하는 소리가 자기 엄마가 사랑의 교회 권사인데 사랑의 교회가 다락방을 해가지고 교회가 잘 된대요. 니도 다락방 해가지고 부자 되라 하더라고. 난 그 다락방이 교회에 다락방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계기의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부르는 찬송입니다. 복음상가라는 게 뭔지도 몰랐는데 신학교 갔다가 세미나에 갔는데 전용대가 나와서 찬양하더라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여러분,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뭡니까? 헤렘의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전리품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떠난 그 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와서 만져줄 때 1등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할 때 내가 하는 일 그 자체의 즐거움을 가지려고 할 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 참 편안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을 모으려고 안 해서 그렇습니다. 교인을 채찍질해가 종교적인 야망을 충족하는데 모으려고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표준화시키지 마세요. 어제도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 바둑교실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에게 바둑 가르치는 이렇게 기쁨 아니에요. 아이들이 운동장에 뛰노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 아침 조창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첫 번에 제가 섬기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예배실에 가득 찼고 의자도 갖다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조식을 하면서 권사님들이 다 수고하시고 아주 즐거운 마음을 하셨어요.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좀 업됐다더라고요.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업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봉투에서 넣어서 용돈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아메리칸 조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것을 바라보는데요. 나 삶은 계란 하나 먹어도 배가 부르고 즐거워요. 이 예수 믿는 기쁨, 하늘의 기쁨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이 그런 곳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리품의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회의 낙오자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이기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마땅히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남을 이기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얻고 보니까, 예수를 얻고 보니까 그것이 부질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전리품을 위한 전쟁에 하려고 하는 육신의 자아 있습니다. 영을 가진 자는 그 전리품이 아니라 헤렘을 위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성령의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육신의 자아를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본으로 삼는 그 하나님. 세상은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만 하나님은 모두 다 외면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시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1등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남의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안기세요. 너무 힘들었잖아요. 야고보서 왜 다투는가? 욕심을 내도 취하지 못하는데 60평생, 70평생 가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얼마나 쫓아왔습니까? 하나님 가지게 되면 가지고 싶은 것이 사라집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이래 되어져서 이런 기도도 좀 드리세요. 내 자식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는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내 자식은 하고 싶은 일 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헤렘의 거룩한 전쟁에 예배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세상 살면서 없다고 못생겼다고 병약하다고 당한 심령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종교, 싹군인 종교인들은 많은 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기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고 피 묻은 손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물을 흘리고 남을 억압해서 얻은 예물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그런 세상 속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고 열심히 일해서 10의 1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하여 구분된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드린 예물들입니다. 이 예물에 이들의 피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열납하는 예물을 통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는 생존의 위협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사는 일에는 걱정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가나안의 축복이 있는 이 나라가 되도록 오늘도 교회가 모범이 되도록
주님이 이 예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내어도 살인을 해도 시기해도 취하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데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서 전리품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기 위해서 내 능력에 맞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쟁에서 화살을 맞아서 상처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성육신의 교리만이 아니라 실제화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홍민주 권사님, 이순영 권사님 무릎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고, 김복은 집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부활의 영광의 광채가 그들의 모든 아픈 육신 위에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번 주에도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땅에 쌓다가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누리며 나누며 사는 복된 생애를 사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자에게 하나님 노릇하는 존귀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영원한 가족을 삼음으로 말미암아 재물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둠으로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의롭고 착하고 능력 있는 자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함으로 전리품을 위한 전쟁의 세상 속에 헤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이 탄식의 소리 있는 이 세상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